할렐루야! 네. 다니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예배가 그냥 노래 부르고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합시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중요한 분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삶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중요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14살 김한학생 선교사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인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모태 교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쁨 받고 유치부에서 달란트는 싹쓸이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굉장히 소심하고 조용하고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름만 불러도 무서워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격 탓에 친구와도 사이가 안 좋아졌고 무엇보다 부모님과의 말수가 적어지고 또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IM 선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해 8월 IM 본부였던 대전에서 예수복제소 캠프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낯을 많이 가렸던 저에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평생 들으며 살아왔던 예수님이란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상처가 많았던 저에게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너는 나에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란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특별하지도 않았고 눈에 띄지도 않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시니 저의 마음이 눈 녹듯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 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캠프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학교, 학원, 똑같은 친구들에게 다시 돌아가니 저도 풀려지려고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캠프에 같이 갔던 멤버들과 함께 에스라 공동체를 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고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는 지금 되게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성격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울고 말도 없었고 웃음도 많이 없었던 제가 지금은 말도 많고 너무 많이 웃어서 하회탈이라는 별명도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또 제가 웃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신앙생활 학습 선교를 훈련받으며 학생 선교사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복제소, 무빙스쿨, 고비캠, 한다살, 학습캠프 등으로 저는 여전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사랑과 나눔과 태도를 배우며 매일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께 온전히 저의 삶 자체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 속에 계신가요? 예수님만이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실 수 있으십니다. 에스라 공동체에 인재상이 있는데요.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 섬김이 있는 너그러운 사람, 도전하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열매 맺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이 좁은 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함께 걷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셔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희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메시지를 전하실 목사님을 도와주셔서 전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 삶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뉴젠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메시지를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고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시간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후에 기도회를 할 것인데 우리가 마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삶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또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이 그냥 메시지를 한 귀로 흘려듣고 기도할 때 딴 생각하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유익하고 삶의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각 공동체들이 맡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한국이 선교 한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 선교 한국이 열방 선교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특히 본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심어놨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주목하셨던 그 일,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 찾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산 에스라 미니스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다 사랑하지만 우리 또 에스라를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10절. 자,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이죠? 네. 우리말 성경 에스라식 성경 읽기로 읽습니다.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 곧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관습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의 땅을 데려와 안양으로 내려주사 먹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속과 겉옷을 씻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듣고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포로를 가져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모든 사람이 내게 모였습니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망연자실하게 앉아있었습니다. 저녁 제사 때가 되자 나는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일어나 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주께 하나님께 얼굴을 드리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한국의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죄악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 죄는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왕과 우리 제사장들이 이 땅의 왕의 손을 넘겨 칼을 뚫고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수모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분의 성소에 굳건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소방에서 조금씩이나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매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박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 앞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회복을 허락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고 그 허물어진 것을 복구하게 하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학생들이 읽었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읽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가 막힌 일들 앞에서. 어떤 일들이요? 기가 막힌 일들 앞에서. 여러분, 기가 막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기가 막힌 일들 맞이한 에스라, 또 망연자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기가 막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수업 시간에 내 옆에 짝꿍이 맞다, 내가 필통을 안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필통을 안 가지고 왔으니까 연필이 없겠죠. 연필을 하나 빌려달라고 그래서 옆에 짝꿍한테 연필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더니 연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쓰다가 수업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 연필 예쁘게 깨끗하게 다 깎아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서 줬는데 마지막 연필이 연필 심이 또 부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짝꿍이 막 짜증을 막 내면서 야, 이런 불량품 연필을 나한테 주면 어떡해? 뭐라고? 어쨌든 하나 더 빌려줘. 불량품 말고. 여러분 어때요? 그때 나오는 말이 참 기가 막혀서. 그때 쓰는 말이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연필도 부러뜨려 놓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도리어 더 짜증을 내고 다른 연필을 다시 빌려달라고 하는 짝꿍의 태도가 정말 불쾌하고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 설명은 어린이 조선일보의 한입에 꿀꺽 관용어라는 코너에 나오는 기가 막히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기가 막히다. 이것은 어이가 없을 만큼 언짢을 때, 놀랄 때 쓰는 관용어 표현입니다. 또 나쁜 일만이 아니라 아주 놀랄 만큼 좋고 또 아름다울 때, 야, 기가 막히게 좋다,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좋을 때도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라는 것은 숨 쉴 때 나오는 기운을 말하는데 숨이 막힐 만큼,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9장을 읽었지만
에스라는 1장부터 이렇게 쭉 기록을 보면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전에 일어난 일부터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상하도 에스라가 썼는데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2절과 에스라 시작하는 1장 1, 2절, 3절까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더라도 이게 저자가 같구나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하는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냐 하면 유대인들, 즉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땅, 이제 페르시아로 바뀐 이 땅에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여러분, 성전은, 이전에 무너진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일까요? 어느 때에? 크게 솔로몬 때. 다윗이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정말 화려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훼손되고 다 불에 타고 또 성전 기구들 다 빼앗깁니다. 성전 안에 금그릇, 은그릇, 또 법궤, 언약궤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죠. 오늘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70년이 지난 뒤에 그것도 자기들의 지도자가 아닌 그 당대의 최고의 나라, 제일 큰 나라 페르시아 왕의 입술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당대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보다는 포로로 잡혀와서 그 땅,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귀로만 들었고 그들 기억 속에 잘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도 깨닫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열심과 하나님의 이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됨으로 반응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인도하심 따라 이제 드디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한 70년 전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은 이대로 끝나는구나. 역사 속에 사라지는구나. 아마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요기 베라라는 뉴욕 양키즈의 야구 선수인데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
평범한 말 같은데 이 말이 자주 이렇게 쓰입니다. 나중에 뉴욕 매츠 감독으로 있을 때에 1973년도에 이분이 이전에 선수 생활하다가 이제 감독 되었을 때에 그 시즌에 그 지구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원래 이제는 포기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 베라 감독이 남긴 말이에요.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는 정말 끝까지 해서 그 해에 우승을 하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까지 했답니다. 그 해에.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좀 뭐가 형편이 안 좋으면 끝났다 포기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눈앞에서 파괴되고 왕도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또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끌려가고 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에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시 70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벨론 땅으로 보내셨다가 그 때가 다 찼을 때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에스라가 기록했지만 에스라가 이것을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사 시험 치는 학생들도 있죠? 네. 역사 공부 잘 해야 돼요. 역사 공부.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나 다 역사서인데 어떤 관점으로 썼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열왕기상하는 왜 망하는가 그거예요.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가 같은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상하는 읽으면서 뭘 찾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그런데 같은 시대를 쓴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특히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그 역사의 암흑기 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하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관점으로 쓴 책이 역대상하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은 열심히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해야지. 네, 당연한 거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성경도 읽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은 따라서 다시 예수 믿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특히 에스라 미니스트리는 에스라를 닮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에스라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에스라는 물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연구했지만 역사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공부하다가 찾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공부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에 그냥 좋아하거나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그런 놀랄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자기의 사명을 찾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70년이 차고 나니까 그들은 70년을 헤아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70년이 찼을 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에스라 때가 아니고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70년쯤 되면, 예를 들어서 어디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한 70년이 지났다. 30년이 한 세대로 보면 벌써 2세대가 넘어 지났어요. 자녀를 낳고 손자들이 낳고 그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들처럼 청소년이 됐는데 이제 다시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대제국의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은 불과 몇만 명이 되지 않았어요.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은 인구 가운데 일부만 그 말씀에 움직인 거예요. 사실 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도 우리가 말씀으로 옮기고 내 삶에 적용하고 도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결단하고 늦추지 않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에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나 멸망의 길이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따라합시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이 없어 보여도 가면,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 그 신앙을 계속해서 지니고 그리고 후대에 계속 계승해 주는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슨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우리의 믿음이 물려주어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할 때에 그 가문은, 그 나라는, 그 교회는 하나님 백성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철이 되면 여러분들 가정에도 입시생 언니 오빠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 입시철이 되면 보통 어머니들이 작정 기도합니다. 보통 때는 잘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자녀들이 그 수험생이 됐다. 수험생이 됐다 그러면 그 집에 제일 왕이잖아요. 수험생한테 모든 걸 다 맞춥니다. 그리고는 40일 기도,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붙여주시옵소서. 붙여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요. 평소에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입시철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기도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대학의 문 앞에서 너무 벌벌 떨고 쩔쩔매는 모습, 그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대학도 잘 가야 되겠지만 좀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때요? 예? 여러분들은 나중에 부모님 되면 우리 말이, 또 누구? 동섭이? 동합이. 혹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동합이 엄마?
나중에 동갑이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들 낳으면 동갑이라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동갑이 붙든지 대학은 붙든지 떨어지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붙는 길이라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좀 배짱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저기 팔공산 갑바에 가도 다 그렇게 기도해요.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에스라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막연히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잘 배우고 잘 공부하면 영어도 잘하고 또 자기 특기도 발휘해서 정말 좋은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고 국내에도 아주 상위권을 갈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2, 3년 지나니까 여러분들 혹시 들었어요? 네? 부모님들 중에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애들 대학 안 가도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장모님하고도 또 얘기하는데 우리 장모님하고 얘기가 너희들 잘 알잖아. 여러분들의 커가는 모습을 여러 해째 이렇게 보면서 얘들은 대학 안 가도 됩니다. 그럼 그 말이 뭘까요? 대학 안 가도 된다니요. 따라합시다. 대학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 좋은 데 붙어도 하나님 앞에 붙지 못하면 가치 없는 생애를 삽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이 가치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감옥에다 들어갔어요. 이건 망하는 길이죠. 멀쩡한 사랑받는 아들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거기서 뭐 조금 밥 먹고 살만한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건 망한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바로 당대의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로에서 1차로 고레스 칙령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규모가 작고 그래서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울었어요. 그만큼 성전 짓는 것이 쉽지도 않았고 또 이전 성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 그리고 짓는 동안 고소 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정말 어려워서 중간에 멈추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할 때에 어떤 방해꾼들이 있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물러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게임 알죠? 따라 해봅시다. 당연하지? 그런 방해는 당연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정말 연합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하는데 정말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추었어요. 멈추었는데 다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보내가지고 따라합시다. 학계
학교. 네. 다시 지을게. 다시 지어야지. 다시 해야지. 예, 할게요. 학교에 스가랴 선지자가 가서 다시 해야지 해서 다시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성전은 지었는데 이전 성전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솔로몬 성전에는 있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물론 많이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였을까요? 언약궤. 어떻게 알았어? 톰슨이 가르쳐줬지? 네.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가 없어요? 성도들이 없어요. 특히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교회들은 있는데 예배 공동체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진짜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최고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고 다윗처럼 춤추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전이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그 안에 언약궤가 없고 참다운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에스라가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2차로 귀환한 것입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5만 명이었는데 몇만 명이요? 5만 명. 2차로 에스라를 따라서 같이 귀환한 사람들은 2천 명이 안 됐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1,80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러나 1차로 귀환한 몇만 명의 사람들보다 그들은 성전도 짓고 어려움도 이겨내서 성전은 지었지만 2차로 귀환한 에스라 그 일행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공동체였어요. 에스라를 읽다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에스라는 이제 7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1장부터 기록을 했지만 7장에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는 7장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 또 7장 6절에 보면 학자이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아주 최고의 엘리트로 그 페르시아 땅에 있었어요.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었던 에스라.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왜 돌아가기를 작정했느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7장 10절 여러분 보세요. 7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로 어디 가서요?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그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제 배운 것만으로도 왕에게 신임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얼마든지 자기는 먹고 사는 것이나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세상 학문 속에서만 그저 편안한 육신의 자리에서만 있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뭐를 세우기로? 거룩한 공동체. 따라합시다.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럼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에스라 공동체 중요해요. IM이라는 이런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에 있는 50개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공동체에 반드시 잘 속해 있고 뿌리를 잘 내려요. 우리 중학교 1학년은 제가 또 공동체 안에서 또 따로 묶어줬죠? 네. 5명. 중학교 1학년 5명. 우리 남학생 빼고 여학생. 뭐라고 그랬어요? 슬다. 슬기로운 5처녀. 수다 떨지 말고 모이면 수다가 많아.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슬기로운 다섯 처녀. 늘 말씀의 기름, 은혜의 기름이 준비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고등학교 1학년도 지금 셋 있어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삼겹살이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반대가 심해가지고 삼겹살 괜찮은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거 그죠? 영적인 삼겹살 뭐 세겹줄 여러분 흩어지지 말아야 돼요. 지금 뭔가 조금 됐고 좀 영화가 좀 되고 뭐가 길이 보인다고 쉽게 나비 날갯짓 하면서 가면 한강도 못 건너가요.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 다니엘도 어떻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 10대 때부터 80대까지 그렇게 그 이방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삶을 살았을까? 보니까 친구들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수시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영적 공동체를 이루었을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공동체. 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아보니까 레위인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레위인들을 설득해서 레위인들을 모아서 레위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성전을 섬기는 자들.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 예배가 참 예배가 되도록 돕는 이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보니까 에스라가 그 먼 길을 한 넉 달 걸려서 에스라로 가보니까 정말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성전도 세워지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도 짓게 해주셨는데 기가 막힌 일들. 그들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성전은 있는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했어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신앙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섞이는 건데 이방인들과 그냥 섞여서 통혼하고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모습을 말라기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요? 말라기. 네. 말라가 아니고 말라기예요. 말라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말라기가 기록한 거예요. 말라기가 기록한 말라기의 그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누가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야, 너 좀 그렇게 좀 예배하지 마.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게 나는 기분 좋고 나는 신이 나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 너네 뭐 그거 예배냐 이 정도가 아니고 야,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을 사람 없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예물들이 다 저는 것, 병든 것, 좋은 거는 자기들이 다 하고 그냥 흉내만 내고 흉내만 찌꺼기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지. 그거 너희 총독한테 줘봐라. 그거 받냐? 성전은 있었지만 그런 예배도 아닌 예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가 바로 에스라가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실한 레위인들 259명을 포함해서 1945명이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는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기가 막혀서 앉아있고 정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을 때에 4절 말씀 읽어봅시다. 4절. 9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제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할렐루야. 에스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 떨기 쉽고 뭔가 손해날 것 때문에 두려워 떨기 쉬운데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십니다. 그 어둠의 시대, 성전은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정말 눈뜨고 받을 수 없는,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에 에스라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공동체.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짊어지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고 이 시대에 보이는 것을 향해 그냥 저만 끌끌 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에스라와 그 무리들처럼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를 남겨두어서 피하게 했는데 그래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을 딱 박아놓으면 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냥 안 박혀 있으면 굴러다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잘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딱 박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막 돌아다니지 않도록 여기 에스라의 IM에 딱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어둠의 시대에 에스라와 그 무리들 남긴 사람들을 잘 박힌 못과 같이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밝히사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기도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도리어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히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저출산 알죠? 저출산.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얼마인 것 같아요? 0.7이 지난해 통계고요. 지난해 마지막 분기는 0.67인가 그래요. 0.6대로 떨어졌어요. 최고기록. 세계 최고기록.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김밥, K푸드, 우리나라 불닭볶음면 그런 게도 놀라지만 우리나라 저출산에도 세계가 주목하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2016년도에 출생아 숫자가 태어나는 아기들 숫자가 40만 명이 넘었어요. 1년에 40만 몇천 명이에요. 그런데 불과 7년 만에 7, 8, 9, 10, 11, 12, 13, 14, 13년 2023년 작년에 출생 숫자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요? 7년 만에 25만 명. 40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70년도 아니야. 17년도 아니야. 7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힌 현실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위기들을 만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얼마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훼손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애통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함께 애통해야 됩니다. 에스라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6절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옵니다. 우리. 저놈들 저것들이 아니라 우리 죄악. 그러면 여러분, 우리만 우리가 아니라 이 나라가 우리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땅, 이 지구라는 지구촌, 멸방, 우리 시대,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어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대로 가는 이 어둠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됩니까? 이런 기가 막힌 여러 가지 현실들 속에 에스라처럼, 그리고 그 일행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성전만 지어진 그곳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친 말씀이 따라합시다. 역대상하. 에스라가 나중에 가서 빈 성전에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는 그곳에 가르친 말씀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바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이 기가 막힌 이 모든 현실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 에스라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실 마지막을 준비한 거룩한 공동체였다면, 이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이 마지막을 앞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새로운 리뉴젠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나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우리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그 말씀에 생명 거느냐 그 말씀에 생명을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우리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기가 막힐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은 반응하지 않아도 우리만큼은 반응해야 하는데 늘 듣던 말씀 앞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지만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갔던 그들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울어야 될 일에 울지 않고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을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에스라는 그 상황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해서 보여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통찰력으로 그가 가야 될 길, 좁은 길을 그는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들의 죄악을 보고 나의 죄악인 줄 알고 엎드려 통에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 어마어마한 이 상황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시대에 해당한 이 아픔들, 이 어둠들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하신 명령을 어기고 생명 낳는 일을 멈춘 이 땅 주여 고쳐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 생명이 생명되게 하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영적 생명들을 계속 일으켜야 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새로운 생명들을 일으켜야 될 한국교회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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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마음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기가 막힐 운동이와 기쁜 소름에서 끌어올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난한 나라가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아버지여 세계 선진국 가운데 우뚝한 나라로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박힌 것과 같이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우리 세대 가운데 풍성하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땅에 돌아가서 망령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지가 막히는 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바라보았듯이 하나님 우리들의 보이는 이 모습을 보며 동동이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두려워하지 없었던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석하며 감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어둠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부르짖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하며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베드로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느 것을 도와도 하나님이 일을 맡길 데가 없었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인류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드렸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속 이어지기를 감사하고 있으니 우리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이거 연합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게 하여 주옵소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일지라도 전부 현장을 찾는 과정을지라도 믿음과 집 가지고 사명당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까지 따르는 성공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포로 귀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라를 보내셔서 다시 말씀으로 그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는 일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락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도 이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사실 이 땅에 우상이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거룩한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선 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200년, 5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잠시 주신 이 은혜, 잠시 주신 기회, 잠시 동안 하나님 말씀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을 여기 이렇게 박아 놓으신 거예요. 이 기회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듣고 깨달은 자, 준비된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의 길,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길을 가서 그 어두운 망년자실 기가 막힌 일을 보고는 통해 자복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이 우상의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젠 우리에게 그들처럼 언약궤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건물은 지어졌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사라진 이 땅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나의 생명 다해 나도 에스라처럼 그렇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당신이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십자가를 의미하시고 주의 종들도 주의 자녀들도 우리마다 지역마다 방방곡곡에 아버지 채워주셨습니다. 성교사를 방송하는 나라를 해주셨고 모든 세대가 상호뭉치는 이 땅의 교회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교회 관계가 떠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아버지 익숙한 것처럼 주님은 나중에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는 지나오는 상황들을 보며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함께 잡아가고 엎드리며 마음을 뜨리며 하나님 우리의 이 축원을 통해서 울리기를 괜찮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주시는 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전문길이라고 협상하는 것일 것이라고 내가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 불어서 아버지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얀 선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선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국의 아버지 오생명에 아버지 거룩한 예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아버지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땅도 상대의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 세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전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세상과 같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무작정 나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통찰력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벽돌로 교회를 더 지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 건물로 지어진 교회는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세대, 여러분들은 희귀한 세대, 여러분들 같은 이런 종족들을 찾기가, 여러분들은 다 비슷한 사람들 만나서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압니다. 너희들은 특별하다. 어디 가도 이런 학생들은 만날 수가 없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에스라처럼 공부하고 실력 갖추어서 깨닫고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짊어지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영적 레위인들을 끌어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어둠의 때에 큰 불꽃을 일으켰던 에스라 공동체와 같이 우리 IM 선교회,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미니스트리 다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서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에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공동체를 세계 열방 곳곳에 일으키는 복음의 씨앗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마치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준비하고 담대히 도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선교 꿈을 이루어드리기까지 거룩한 공동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분한 되신 하나님 아버지, IM을 일으키시고 세상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전국의 방방 곳곳에 다시 이 민족들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아버지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에서 보내신 돌배 상기를 위하여 쫓아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옥탑을 걸고 선정하는 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거룩한 인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접과 아버지의 진정을 갖춰서 되게 아버지 어깨로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곳을 향하여 아버지 기꺼이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셨사오니 아버지여 세계 열방 곳곳에 이런 공동체들이 더욱더 문제 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잊어버리게 아니하고 아버지를 지금 끝까지 이 감사하며 주님께 올 때까지 아버지 목숨이라는 거룩한 발걸음을 가는 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훈이 없는 시대, 책망이 없는 시대, 무엇이 바른지 가르쳐주지 않는 시대,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각기 자기 소견에 적은 대로, 자기 느낌에 적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보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일진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해내는 일에 힘이 모아지게 해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아버지의 뜻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 또 엎드려 기도하며 또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또 한 사람의 에스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우리 부모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 선교사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새 힘 공급하여 주옵시고 소망 잃지 않고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